6.25 직후에 미국의 로타리 클럽 회원들이 한국에 와서 나병 환자 수용소를 방문한 적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때 마침 미국에서 온 간호사 선교사 한 사람이 고름이 흐르고 있는 나병 환자의 상처를 치료해 주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한 사업가가 그 장면을 사진을 찍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야, 이건 100만 불짜리 가치가 있는 사진이다. 그러나 나는 100만 불을 준다고 해도 이 일을 하지 못할 것이다. 간호사가 그 말을 듣고 그 사업가를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도 그 일은 못합니다. 그 대답을 들은 사업가가 당황해서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럼 지금 당신은 어떻게 그 일을 하고 있습니까? 그러자 간호사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저를 강권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랑에는 조건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흔히 사랑에는 아무 조건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물론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는데 무슨 조건이 붙는다고 하면 그것은 진정한 의미에서 사랑이라고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에는 조건이 있습니다. 뭐예요? 이게 여러 번 말씀드립니다. 사랑의 조건이 뭡니까? 사랑의 조건은 사랑이에요. 그렇잖아요. 내가 당신을 사랑하는 만큼 당신도 나를 사랑해라. 그게 어쩌면 사랑의 조건이에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만큼, 내가 너희를 위해서 내 아들까지 내어준 만큼 너희들도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다. 그것이 어쩌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가진 아무 조건도 보지 않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주님의 사랑에는 아무 조건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에게 최고의 사랑을 준 것처럼 너희들도 나를 최고로 사랑해야 된다. 아마 그것이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십니까? 내 삶에 있어서 주님이 차지하는 비중은 얼마나 됩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우리 찬송은 잘 부르잖아요. 그런데 주님보다 귀한 것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보다 돈이 더 좋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의 부귀영화가 더 좋습니다. 주님보다 세상의 명예와 행복이 더 좋습니다. 심지어 세상 쾌락이 더 좋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런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자기 생명까지 내어주신 예수님, 그 우리를 보실 때 주님의 마음은 어떠실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수님을 향한 한 여인의 헌신적인 사랑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주 귀한 옥합을 깨트려 가지고 값진 향유를 예수님께 붓는 장면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주님을 위해서 내가 깨트릴 옥합은 뭔가? 내가 주님을 위해서 드릴 수 있는 헌신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며칠 앞두고 일어난 사건입니다. 유월절 절기가 다가옴에 따라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같은 종교 지도자들이 흉계를 꾸며가지고 예수님을 죽일 궁리를 하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여러분,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같나요, 다르나요? 예? 유월절하고 무교절하고 같아요, 달라요? 같아요? 달라요? 같으면서도 달라요. 아니, 같다면은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그러진 않았겠죠, 그죠? 근데 유월절은 아시죠? 유월절은 언제예요? 유월절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출애굽한 날을 기념하는 그날이 유월절이에요. 그날이 유월절이고, 그날부터 시작해서 한 주간 동안 무교병, 누룩 없는 떡을 먹는 절기, 그 주간이 무교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무교절 때 제일 첫날이 유월절이다. 정리가 되시죠? 뭐 다음에 또 물어보면 또 이러겠지만은. 어쨌든 오늘 말씀해 보면은 예수님과 유월절 사건이 깊은 연관이 있다는 것과, 그리고 예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이 되신다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은 시작부터 예수님에게 죽음의 그림자를 짙게 드리우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 절 보니까 일단 독자들의 마음을 안심하게 만듭니다.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에 대해서 시기심과 적대감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저 예수를 없앨까? 늘 그것이 그 사람들의 국리였습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를 따르는 무리들이 밀란이라도 일으키게 될까봐 두려워서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명절을 피해서 예수를 죽이겠다고 흉계를 꾸미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사건이 한 여자가 예수님의 머리에 값비싼 향유를 부은 사건입니다. 아주 음흉하고도 무서운 그런 살해의 음모가 진행되는 중간에 한 여인의 희생적인 섬김이 너무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우리에게 감동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건은 베다니 마을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일어났던 일입니다. 이 시몬의 집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르실 때마다 자주 머무셨던 곳이에요. 그럼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누구였을까? 오늘 본문 말씀 보면은 나병 환자 시몬 그랬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 그 당시에 나병은 절망적인 질병이었습니다. 아마 시몬은 나병에 걸렸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극적으로 병 고침을 받는 그런 기적을 경험했고, 예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예수님을 극진히 모시고 섬기고 그렇게 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마리아와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가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정황으로 보면은 이 나병 환자 시몬은 베다니 마을에 사는 나사로의 친척이 아니었을까, 그렇게 추측합니다. 또 학자들에 따라서는 나사로의 아버지다 하는 사람도 있고, 나사로 자신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또 마리아나 마르다의 남편이다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확실한 증거는 없습니다. 분명한 것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여인은 요한복음 12장 3절에 보면은 마리아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서는 이름을 밝히지 않습니다. 요한복음에서만 마리아다 그렇게 이름을 밝히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 복음서 가운데 제일 마지막에 쓰여진 복음서가 뭘까요? 요한복음이에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주후 50년에서 70년 그 사이에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더 늦게 90년 이후에 기록이 됐어요. 그러니까 마태마가 누가복음이 기록될 당시까지 마리아와 그의 가족들이 생존하고 있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유대인들로부터 탄압을 받지 않도록 보호하기 위해서 마리아의 이름을 밝히지 않았을 것으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쨌든 마리아는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여기서 순전하다 하는 말은 오염되거나 불순물이 전혀 섞이지 않는 순도 99.9% 순수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오리지널이라. 나드라고 하는 것은 향나무의 뿌리에서 추출되는 아주 향기로운 액체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그 나무는 팔레스타인 지방에 있는 나무가 아니고 히말라야 산맥이나 인도 지방에서 자라는 나무라고 그럽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향유는 요즘으로 말하면 수입품이에요. 명품이에요. 값도 매우 비쌌습니다. 얼마나 했다고요? 300데나리온 이상. 그 당시에 노동자 하루 임금이 1데나리온. 그러면 300데나리온이면 며칠이에요? 1년 주 5일 근무제 아닙니다. 주 6일 근무제로 1년 동안 일해야지 벌 수 있는 게 300데나리온이에요. 뭐 요즘으로 계산하면 몇 천만 원 되겠죠. 얼마나 명품이에요. 여러분 향수 얼마짜리 쓰세요? 없습니까? 향수 기껏 해봐야지, 그죠? 뭐 몇만 원. 뭐 장미의 액기스 뽑아냈다는 소위 말하는 샤넬 5. 그것도 얼마 안 해요. 한 돈 10만 원 정도면 사. 몇 밀리짜리? 50밀리짜리인가? 얼마 하지도 않아요. 그런데 이거는 얼마요? 몇 천만 원이에요. 그러면 그 당시에 향유는 언제 썼느냐 하면은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 시신의 악취가 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향유를 발랐고, 또 때로는 귀한 손님이 집에 왔을 때 손님의 머리에다가 향유를 발라주었다 그럽니다. 그런데 마리아는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바른 게 아니고 옥합을 깨뜨려 가지고 머리에 부어버렸다. 그리고 옥합은 이 향유를 담고 있는 병인데 그 옥합 그 자체도 아주 값비싼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병을 깨뜨려 가지고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던 것. 마리아가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사건은 단순히 손님에 대한 예의 때문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왕으로 인정하고 고백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이고, 더불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거룩한 작업이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마리아의 그런 행동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어떤 사람은 화를 냈다 그럽니다. 4절 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참 안타까운 건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들 간혹 있어요. 자기는 못하면서 남이 하는 것도 못 봐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걸 다 할 수 없잖아요. 시간이 있는 사람은 시간을 내서 봉사하면 되고, 또 물질이 있는 사람은 또 물질로 섬기고 그러면 돼요. 내가 못한 만큼 다른 사람이 하면 고마운 거잖아요. 감사한 일이잖아요. 내가 시간이 없어서 바빠서 못하는데 나 대신 다른 분들이 열심히 교회 나와서 섬기고 봉사하면 고맙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내가 돈이 없어서 물질로 많이 섬기지 못하는데 그래도 또 돈 좀 있는 분이 물질로 이렇게 섬겨주면 내가 부담이 들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걸 보지 못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주님을 위해서 작은 것도 드리지 못하면서 남이 하는 것은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들일까요? 마태복음에 보니까 제자들이라 그랬고 요한복음에는 가룟 유다라고 딱 지목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 일행의 재정을 맡았던 가룟 유다가 재물에 대한 욕심 때문에 그런 분위기를 주도했고 다른 제자들이 거기에 동조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추측할 수 있습니다. 마리아는 대단히 비싼 나도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께 모두 부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 같은 희생적인 헌물에 감격하기는커녕 오히려 화를 내면서 어찌하여 향유를 허비하느냐고 마리아를 꾸짖었습니다. 어쩌면 허비라고 말한 것이 일리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값비싼 향유를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구제하는 것이 낫지 왜 그걸 그렇게 낭비하느냐, 설득력이 있는 말입니다. 그럼 과연 그들의 말처럼 그것이 헛된 낭비였을까요? 물론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낭비일 수도 있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것이 누구를 위한 것이냐라는 거예요. 누구를 위한 것이냐. 예수님을 위한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위한 것은 허비가 아닙니다. 우리의 물질이나 시간이나 그 어떤 것도 예수님을 위해서 드려지고 예수님을 위해서 사용되는 것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마리아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어떤 사람은 향유를 비싼 값에 팔아서 구제하는 것이 낫다고 마리아의 행위를 비난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편에 서시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주님은 마리아의 편에 서셨습니다. 그리고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원문의 뜻은 아름다운 일을 하였다 그런 의미입니다. 표면적으로 보면은 마리아의 행위는 헛된 낭비였습니다.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마리아의 행위를 칭찬하셨습니다. 좋은 낭비였다는 거예요. 아름다운 낭비였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겉으로 드러난 모습보다도 마음 깊은 곳에 숨어있는 아름다운 동기를 보셨습니다. 무엇보다 마리아는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계산을 초월합니다. 사랑하면 절대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녀들 키우면서 계산하나요? 네? 너 이번 달 밥값이 얼마야? 옷값이 얼마 들어갔고 이번 달 뭐 학교 등록금에 학원비에 뭐 얼마 다 모르겠습니다. 뭐 가계부 쓰기 위해서 적을 수는 있겠지만은 나중에 자녀들한테 받으려고 적어두는 부모는 없을 거예요. 사랑하는 애인한테 선물 사주면서 그거 무슨 선물 했는지 값이 얼마인지 그 장부에 다 적어두는 사람이 있습니까? 근데 간혹 그런 사람이 있긴 있더라고요. 적어두는지는 모르겠는데 잘 사귀다가 헤어지면서 내 지금까지 선물 준 거 다 내놔. 몰라요. 뭐 새 애인 생기면 또 주려고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그런 인간은 헤어지기를 잘한 거예요. 그렇게 계산하는 사랑은 사랑이 아닙니다. 거짓이에요. 사랑은 언제나 맹목적이고 모든 대가를 초월하게 만듭니다. 마리아의 행위를 신랄하게 비난했던 가룟 유다를 보십시오. 유다는 아주 계산적이고 치밀한 사람이었습니다. 향유의 값이 얼마나 되는지 정확하게 계산하고 있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으로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이 낫지 왜 그것을 허비하느냐 그런 말이에요. 얼마나 합리적인 주장입니까?
그런데 겉으로 볼 때에는 합리적이고 정의로운 주장을 하고 있지만 그의 마음 깊은 곳에 다른 이기적인 동기가 숨어 있었다는 거예요. 유다는 정말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말한 것이 아닙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이 아닙니다. 유다가 겉으로는 가난한 사람들을 생각하는 것 같지만 예수님께서는 그의 마음 깊은 곳에 숨어 있는 이기적인 동기를 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뭐라 그럽니까? 도둑이라. 그러나 마리아는 그 일이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마지막 일이라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주님을 향한 뜨거운 사랑으로 주님께 자신을 헌신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기회를 놓치지를 않았습니다. 마리아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7절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것과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어떤 일이 더 가치가 있는 일이냐 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언제든지 할 수 있는 일과 지금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의 차이예요.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은 언제라도 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하는 것은 지금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라는 사실이에요. 마리아는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지금이 아니면 영원히 예수님을 위해서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그 사실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든지 다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때가 있어요. 학생들 공부하는 것도 때가 있다고 말합니다. 공부뿐입니까? 일을 하는 것도 때가 있고 노는 것도 때가 있고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도 다 때가 있습니다. 지옥은 누가 간다고요? 차차하던 사람들이. 때를 놓친 사람들이 가는 거예요. 차차하던 사람들. 예수 믿으세요? 차차 믿을게요. 교회 한번 오세요. 차차 갈게요. 그 사람들이 차차 하다가 떨어지는 곳이 지옥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섬기고 물질로 헌신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려운 가운데서도 힘을 다해서 하는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런 반면에 여유가 있으면서도 다음에 하지 못하는 사람들 있습니다. 우리 예배당 리모델링 공사하면서도 이렇게 참 힘을 다해서 헌금하시는 모습들을 보면은 저분이 무슨 돈이 있었어? 무슨 돈이 있어서 이 돈을 헌금을 했을까? 참 그런 분들을 보면은 감사하고 고맙고, 참 목사가 죄가 많아갖고 이 광야로 끌고 나와서 참 몸고생, 마음고생, 돈고생까지 시킨다. 그런데 보면 또 할만한데도 언제 하려고 그런지 차차 차차하지 다음에 하지. 근데 평생 하나님 나라 위해서 제대로 헌신 한번 못해요. 지금 이 순간에 내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최선의 일이 뭔가, 그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마리아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했습니다. 아마 마리아는 자신이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일이 뭘까? 자기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생각했을 거예요. 그러다가 깊이 감춰두었던 향유 옥합을 생각했습니다. 옥합에는 아주 고급 향유가 들어있습니다. 조심스럽게 뚜껑을 열고 조금만 사용해도 향기로운 냄새가 온 집에 진동을 하게 될 겁니다. 조금만 사용하고 잘 보관했다가 두고 계속 사용해야 됩니다. 그리고 향유를 다 쓰고 나면은 그 옥합도 다시 재활용해야 돼요. 왜? 그 옥합도 명품이니까. 그러나 마리아는
그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사용했습니다. 이 값진 향유를 오직 주님 한 분만을 위해서 사용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향유 옥합은 마리아의 모든 것이었습니다. 마리아의 최선이었습니다. 8절 말씀 보면은 그는 힘을 다하여 그렇게 말씀합니다. 주님께서는 그것이 마리아가 주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최선이라는 사실을 아셨습니다. 마리아는 최선을 다해서 자기 있는 힘을 다해서 예수님의 장례를 미리 준비했던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수차례에 걸쳐서 제자들에게 자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그러나 누구 한 사람도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기 위해서 무엇인가를 준비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직 그들의 관심은 예수님이 왕 되시면 나도 높은 자리 한 자리 해먹어야지. 그것밖에 관심 없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은 예수님의 순환을 이해할 수도 없었고 받아들일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러나 마리아는 예수님의 순환을 그대로 받아들였습니다. 십자가를 통한 하나님의 구원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다는 사실을 그대로 믿고 받아들였던 사람 마리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자신이 가진 최고의 것을 주님께 드림으로써 주님의 장례를 준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무엇입니까?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은 항상 나 자신만을 위해서 꽁꽁 숨겨두고 찌꺼기만 남는 것만 주님 앞에 드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면서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거짓말로 찬송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헌신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9절 같이 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 있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주님은 마리아의 옥합을 기억해 주셨습니다. 마리아의 옥합이 영원히 기억되는 까닭은 사람들이 기억해 주기 때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기억해 주는 거, 사람들이 알아주는 거 말려고요. 뭐 목사가 좀 알아주면 뭐하고 목사가 몰라주면 뭐 할 건데 여러분. 하나님이 알아주시는 거, 그것이 귀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선행을 인정하시고 기억해 주시기 때문에 그녀의 옥합이 영원한 헌신의 모범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옥합을 깨뜨리기 전에 이미 주님께서는 마리아를 위해서 자신의 옥합을 깨뜨리실 준비를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은 바로 그분의 옥합을 깨뜨리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자신의 옥합을 아낌없이 깨뜨리셨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나의 옥합을 깨뜨려야 될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주님 앞에 깨뜨릴 수 있는 옥합은 무엇입니까? 값진 거, 좋은 거, 최고의 가치가 있는 것, 그것은 항상 나 자신만을 위해서 꽁꽁 숨겨두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 것은 나를 위해서 깊이 감춰두고 늘 하는 얘기는 하나님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세요 달라고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내가 주님을 위해서 깨뜨릴 옥합이 무엇인지를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나의 옥합을 주님을 위해서 아낌없이 깨뜨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습니다. 자신의 옥합을 우리를 위해서 아낌없이 깨뜨리셨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깨뜨려야 될 나의 옥합은 무엇입니까? 너무 아까워가지고 너무 귀해서 꽁꽁 숨겨두고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 지고 죽으신 고난주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깨뜨릴 수 있는 옥합은 무엇인가 생각하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의 향유값 주님 앞에 내어놓고 아낌없이 깨뜨려서 주님을 위해 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